사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모세는 장인을 만나자마자 문안한 후에 먼저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이 구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장인어른이 오셨으면은 좀 쉬게 해드리고 먹을 것도 좀 내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지금 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말하는데 모세는 아주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살려주신 그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신 사건, 홍해를 맨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넌 사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이것을 모세는 입에 정말 거품을 품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 말을 다 들은 이드로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왔지만은 모세가 말한 그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또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또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하셨음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부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올백 맞아서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대학에 좋은 장학금 붙었어 해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내 얼굴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요? 강아지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돈 10,000원씩 내고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 자랑, 손주 자랑은 나 없으면 우리 성가대는 무너져, 나 없으면 우리 부서는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돼, 내가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 먹고 사는 거야, 나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돼. 자,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부서가 분명히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면요, 그거 듣는 사람 참 불편해요.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듣다가 거리를 두고, 그래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번성하면, 부흥하면,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허허허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예뻐?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랑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 부족하고 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온 그 다음 날, 모세는 또 바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루를 아주 바쁘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재판을 받고 또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보더니 참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혼자서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하느냐라고 이드로가 묻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드로가 말합니다. 옳지 못하도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도다 라고 합니다. 너와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 다 지쳐버릴 것이다. 다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일을 하는 것이다. 너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장인의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이 사위 모세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모세는 이제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을 각각 위임해서 그 일을 맡겨야 한다. 작은 일들은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하고 큰 일만 모세가 재판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일이 너에게 쉬울 것이다. 백성들도 편안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지치다가 또 안 돼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날 찾아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해줍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어떤 부서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임하시고 적절히 그 은사와 어떤 그런 그 능력에 맞게끔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 세우고 또 일을 맡기고 위임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를 맡기고 주일학교 기관을 맡아서 또 위임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새벽기도, 아침기도 이렇게 또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이 10부장이라면 아니 50부장이라면 100부장이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매우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라는 제안을 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만들어지기, 갖추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능력 있다고 할 때 돈 잘 벌고 머리 좋고 어떤 일을 매끄럽게 어떤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는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크게 이룬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크게 확장시킨 사람, 회사가 적자, 지금 한 몇 년 적자인데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와서 흑자로 전환시키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에게도 능력 있는 목사다.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능력 있는 목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요즘은 사람 웃기는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웃기면 돈 많이 벌더라고요. 유재석, 김기리.
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해서 역시 돈 잘 벌어요. 누구죠? 박진영, 양현석, 유희열 돈 잘 벌더라고요.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잘 벌 것 같아요. 혹은 또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운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메이저리그에 들어간, 계약한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가 최근에 계약을 했잖아요. 5년, 6년에 1,800만 달러인가요? 나는 언제 그 돈 벌나. 1,800만 달러. 이거 한국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200억 원이. 200억 원 이상 되는 돈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탁월하게 돈 잘 벌고 뭔가 성공적으로 뭔가 크게 이룬, 성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인을 얻은 사람은 능력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능력 있는 거네요. 점수 따는 발언 좀 했어요. 또 여자분들한테는 연하의 남자, 연하의 멋진 남자를 막 결혼한 사람한테 능력 있다 막 그러잖아요. 막 능력 있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능력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능력 있다는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능력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도 좀 꽤 있나요? 돈 잘 벌고 똑똑하고 그래서 고속 승진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막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연하의 멋진 남자와 결혼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진실한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충성, 성실, 겸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위가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정치인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그렇게 자기 영화만을 위해서 쓰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진짜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장관, 성공한 관료, 성공한 CEO, 성공한 전문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장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장님, 경영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정직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할 때도 이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영이,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장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나의 권위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 구글이라는 회사, 여러분 아시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선발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에 같으면은 어떤 스펙, 어느 학교 나왔느냐, 또 어떤 뭐 자격증이 있느냐,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있느냐, 어떤 스펙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구글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혼자 있을 때, 길에서든 아니면 복도에서든 혼자 있을 때,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에,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줍는 사람인가,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인성을 이제 중요하게 하는, 그런 중요하게 보는 시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좋은 인성을 갖게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인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섬기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짐을 좀 져주고 하는 그런, 요즘 시대에, 요즘 회사들이 요구하는 인성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직원은 성공하는 직원, 성공하는 회사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손님이 찾아오면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 것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오신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옷가게에, 내 식당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식당을 하고 계신데 손님 오시면 아주 따뜻하게 어서 오세요, 날이 요즘 추우니까 따뜻한 물 드릴까요 하면서 아주 살갑게 그렇게 아주 정성껏 대하셨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이제 집에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그분 손을 꽉 붙잡더니, 그분 손을 꽉 붙잡고, 그래, 그렇게 계속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가시더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직원이고, 나는 그냥 뭐 오너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 혹은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 혹은 뭐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갑게 대할 수 있고,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속이고 빼돌리고 어떤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 결국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악이, 그 불의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져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기가 판 함정이 결국 자기가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책을 막 강매하고,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들 불합격했는데 합격시켜달라고 찾아가고, 아들 취업시켜달라고, 우리 딸 취업시켜달라고 찾아다니고, 한 번 쓴 건 아깝다고 또 소독도 안 하고 또 쓰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식당, 한식 뷔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먹고 또 그 다음날에도 어떻게 그 식당에 가게 됐어요. 그 다음날에도 식당에 가게 되는데, 또 어제 먹은 것, 그 반찬, 그 메뉴겠다 하면서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메뉴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메뉴가 95%가 다 바뀌어 있어요. 김치 빼고는 메인 메뉴도 고기였는데 이제 생선으로 아주 바뀌어 있고, 국도 바뀌어 있고, 야,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 어느 식당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마음에, 야, 여기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혹시 내 식당 가서 밥 드셔보신 적 계세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국밥을 먹고 어떤 뭐 찌개를 먹고 할 때 공깃밥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막 냄새가 나요. 아, 이거 어젯밥이네. 어젯밥. 그 냄새나고 좀 맛이 떨어져 있는, 그러면 그 식당 또 가고 싶나요?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라지죠. 자, 우리가 내게 지금 맡긴 작은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또 진실할 줄 알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할 때 단호하게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포장하거나 감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얼버무리거나 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다가 숨기다가 더 나중에 가서 더 큰 봉변당하고 또 불명예를 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우리 인정할 줄 알고 또 버릴 줄 알고, 오물이 묻은 것은, 오물이 묻은 떡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 능력 있는 여인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으면 능력이 있다. 돈 많이 벌면 능력이 있다. 좋은 대학에 좋은 학벌 능력이 있다. 물론 여러분 뭐 그런 능력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런 능력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저는 이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갑자기 잠언 31장, 왜요? 이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이 현숙 여인장이에요. 현숙한 여인장.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나오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그 현숙한 여인에서 그 현숙이라는 단어하고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오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이 능력과 현숙과 능력의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할이라는 단어인데요,
할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얘기는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현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하시죠? 아멘.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여인이다. 부지런히 일하시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일을 정하여 맡기는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시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며 곤고한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또 이 집안 사람들이 겨울이 됐어요. 추워요. 눈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미리 홍색 옷을 다 입혀주었기 때문에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그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또 그의 남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여인이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혜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은 말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숙한 여자, 이것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현숙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으십니까? 네, 능력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 때 부지런함과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 있다는 것은 돈 잘 벌고 돈 많이 갖고 있고 좋은 학벌 그리고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것, 물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잘 누리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능력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능력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능력 있으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많이 갖고 많이 벌고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멋진 미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력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진정한 참된 능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진실한 것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고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오물이 묻어있는 떡을 버릴 줄 알고 아는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